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45번째 시간으로 칠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습 효과 중에 뛰어난 학습 효과가 바로 반복 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훈련하도록 하고 있죠. 공부뿐만 아닙니다. 운동도 한 가지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연습을 하고 악기나 기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적으로 학습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익숙해질 때까지 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공부나 운동이나 악기나 기술도 여러 번 반복해야 익숙해지듯이 신앙도 믿음의 훈련도 이와 같이 반복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훈련을 받을 때에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반복적으로 훈련을 시키신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기도의 사랑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마음과 기도의 제목을 부어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신다는 것이죠.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믿음의 훈련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계속해서 사람과의 관계의 훈련을 갖고 있다든지 혹은 말씀을 깨닫는 훈련을 갖고 있다든지 혹은 사랑을 하는 훈련을 갖고 있다든지 혹은 물질을 잘 활용하는 훈련을 받고 있다면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소위 칠병이어라고 불리는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것이 오병이어와 같은 사건인데 그 신약의 기록함에 있어서 잘못 기록된 것들이 전해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신학자들도 있는데 오늘 떡 7개 그리고 먹은 사람이 4,000명이라는 정확한 기록을 보면 이것은 분명히 오병이어와는 다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29절에서 39절까지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는 무엇이냐? 첫째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29절에서 31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오셔서 많은 아픈 자들을 고쳐주셨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오늘 이 갈릴리로 오셔서 사람들을 고쳐주시기 전에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한번 기억해보면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셔서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갈릴리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의 기록만으로 볼 때, 오늘 마태복음의 기록만으로 볼 때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셔서 하신 일이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것 그것 한 가지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갈릴리를 오시기 전에 그 먼 이방 땅에 가신 이유는 이 가나안 여인 한 명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갔다는 것을 기록상으로 보면 알 수 있는데 주님은 비록 이방 여인일지라도 그리고 그곳이 이스라엘과 먼 곳이라도 그 한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친히 그곳까지 달려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이곳이 비록 외진 곳이고 많이 모이지 않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친히 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 믿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으셔서 그곳까지 친히 가신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의 한 명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갈릴리로 다시 오신 것입니다. 멀리까지 가셔서 한 사람의 민원을 들어준 것처럼 보이는 우리가 볼 때에는 별로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주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해 친히 그곳까지 가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후에 주님은 갈릴리에 오셔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아픈 자들을 고쳐주셨는데
이 오늘 갈릴리에 오셔서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째는 사람들은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30절에 보면은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음에 고쳐주시니, 오늘 30절에 보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찾아온 사람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왔는데 각각 아픈 병명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등등의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종류는 다르지만 저마다 문제와 아픔이 있다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삶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지금 더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기계적으로는 더 발달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 시대나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나 다 사람들은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이고 교양이 있어 보이고 평안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혹은 가정적으로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다 문제와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모습은 주님이 재림하시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난 후에야 없어질 것이죠. 그때까지는 사람은 누구나 아픔이 있고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만 더 아프고 나만 더 괴롭고 나만 더 불쌍한 게 아니라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은 차이가 있지, 저마다 다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이스라엘 갈릴리 사람들을 고쳐주신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그 아픔을 가져 나오면 어떤 아픔이라도 치료해 주신다는 겁니다. 문제의 해결, 치료의 방법은 예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까 읽은 30절에 여러 가지 그 병명으로 주님 앞에 나왔는데 31절에 보면 그것을 다 고쳐주신 것이 기록되어 있죠. 주님께 믿음으로 갖고 나오면 주님은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주님 앞에 숨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의 깊은 것까지 온전히 주님께 맡길 때에 주님이 주님의 능력을 발휘해 주시죠. 반만 보여준다든지 혹은 요것만 고쳐주십시오라고 내가 제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아픔을 그리고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그 한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멀리 이방 땅까지 찾아가신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아픔과 문제를 주님께 기도로 아뢰시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의 갈릴리 사역을 보면서 알 수 있는 세 번째는요, 주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치료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31절에 보면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님이 이 병자들을 치유하신 복음서를 보거나 혹은 제자들이 아픈 사람을 고친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발견되는데, 치료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입니다. 치료 후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거나 제자들이 영광을 받은 기록이 없죠. 이 복음서나 사도행전을 보면 치료함을 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셨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31절에 보면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물론 처음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놀랍게 여길 수 있습니다. 신기하네, 기도하니까 정말 되네, 정말로 하나님이 고쳐주셨네, 해결해 주셨네, 놀랍게 여길 수 있지만 신기함과 놀라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일들이 충만하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믿음의 반복 학습의 필요성입니다. 오늘 3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오늘 33절의 제자들의 대답은 뭐냐면 32절에 보면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거를 나눠줘야 된다. 사흘 동안 이들이 굶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십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의 답이 바로 우리가 어디 가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한 이 음식을 사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미 오병이어를 경험하고도 오병이어 때와 똑같은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말한 이유는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는 그들이 주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을 잊어버린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잊어서 지금 이 많은 무리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들을 먹을 걸 또 살까라고 질문한 것이겠죠. 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주님이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5,000명이나 먹이는 그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실까라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렸던 혹은 의심을 했던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똑같은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눈물 흘리며 감사하고 주님이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면서 감격하고 며칠 후에는 냉소적일 만큼 은혜를 잊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또 제자들은 한 번 베풀어 주신 은혜를 두 번 베풀어 주실까 의심하는 것입니다. 이 5,000명을 먹일 만한 이 놀라운 일들을 또 베풀어 주실까? 우리만 먹이는 이런 소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이 놀라운 은혜를 두 번까지 베풀어 주실까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의 걱정과는 전혀 다르게 주님의 은혜는 일회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언제든지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무한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도 부어주실까? 이번에도 고쳐주실까? 이번에도 채워주실까? 이러한 쓸데없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번에도 그리고 다음에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병이어의 은혜와 기적을 잊어버린 제자들과 사람들을 위해 오늘 오병이어와 비슷한 기적을 또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를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주님은 계속해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도 이와 같죠.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또한 잊어버린 은혜를 기억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잊고 또다시 예전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하는 제자들의 의심을 버리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제자들과 같은 염려와 의심을 버리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지속적인 믿음이 생기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오병이어 때와 비슷하게 명령하심으로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해 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경험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더 수월하게 준비하게 했습니다. 오늘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떡을 나눠 줬습니다.
이 오병이어 때 기록과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오병이어 때는 50명씩 무리를 지어서 앉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오늘은 짧게 땅에 앉게 하셨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죠. 준비하는 과정이 훨씬 짧아졌습니다.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저마다 무질서했겠죠. 그리고 먼저 가기 위해서 떡이 떨어질까봐 막 이렇게 먼저 서려고 이 무질서했을 텐데, 그때 예수님이 50명씩 앉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 오병이어를 경험한 제자들은요, 이 일을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앉게 하셨다라고만 기록을 하고 있죠. 오늘 이것을 보면서 오병이어의 경험으로 인해서 칠병이어는 더 수월하게 진행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의 경험과 기적의 경험은 다음 은혜와 기적을 기대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더 수월하게 믿게 합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기적의 경험이 많은 사람은 더 수월하게 믿고 더 수월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의 경험이 가물가물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가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기적의 경험이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 칠병이어를 통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오늘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오늘 칠병이어의 결과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바구니를 남겼고 4,000명이 먹었다. 세상은 미천이 두둑해야 더 잘할 수 있고 더 많은 결과를 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이 투자하면 더 많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가진 지식이나 가진 재화가 많으면 더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세상의 원리로 볼 때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칠병이어로는 7바구니와 4,000명을 먹였고 오병이어로는 12바구니와 5,000명을 먹였습니다. 이 세상적인 계산으로 보면 칠병이어 더 많은 떡을 투자했으면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남겨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오병이어 때에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를 남겼습니다. 수학적 계산으로는 맞지 않는 것이죠. 세상의 투자 방식으로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따지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내가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느냐 아니면 내가 계속 쥐고 있느냐죠. 오병이어 칠병이어는 모두 하나님께 드려서 아름답게 쓰여진 예입니다. 내가 갖고 있으면 나 한 끼 먹는 것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 드렸더니 5,000명, 4,000명을 먹일 만한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가 됐다는 것이죠. 오병이어든 칠병이어든 몇 개 있느냐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졌느냐 아니면 내가 움켜쥐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몇 개월 후면은 우리가 볼 이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은 자를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은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드릴 것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2배를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움켜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1달란트는 적게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역사를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1달란트도 적은 게 아닙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노동자 1일 품삯이라고 생각하면 6,000일 동안 노동자들이 받을 비용이 이 1달란트입니다.
굉장히 많은 비용이죠. 사람은 저마다 재능이나 재산이나 환경들이 더 많고 적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많아도 내가 쥐고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할 수 없지만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려지면 4,000명,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칠병이어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가끔 사역을 하다 보면 제가 아는 것이 없어서요, 가진 것이 없어서요, 바빠서요, 시간이 없어서요, 내 가진 것 때문에 주님의 일을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꼭 많이 가지고 시작한다고 해서 더 많이 남기는 것이 아니고 적게 시작한다고 해서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보잘것없고 작은 것들을 드렸을 때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에 동참하고 싶으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열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적적으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이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주님이 빵을 줄 때에만 주님을 따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로 변했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러므로 이 기적과 믿음의 관계는 꼭 비례하진 않습니다. 기적은 믿음이 생기게 하는 통로이지 기적 자체로 믿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우리 삶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분명 신나고 기쁜 일이지만 그 기적이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기적은 하나의 우상이고 신비주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빵을 먹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근래에 일어날 가까운 일을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축복 신방을 받은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올 한 해 이 축복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복을 받은 후에 우리의 삶에 정말 기적과 같은 칠병이어를 드렸는데 4,000명을 먹일 만한 놀라운, 수학적으로도 계산이 안 되는 그런 복을 받은 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가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을 받은 후에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먹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처럼 병을 고치신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부어주신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더욱더 믿음의 방법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 분명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것에 대해 놀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증거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바로 그 자리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은 믿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지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또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잊지 말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지속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가진 것을 주님께 맡길 때에 최대의 효과를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